꿈꾸는 그런 교회,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가득 품은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성도들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작은 아이와 같을지라도, 내가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와 같을지라도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런 사탄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 그래,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나의 작은 거지만 받으셔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하는 사람. 네. 오랜만에 본 분들 향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2층에도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가까운 4월 봄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여러 마을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잠시 쉬시려고 제자들과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다라는 마을을 가셨는데 거기에 한 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오는 동안 이 사람들은 마을을 돌아서 걸어서 도보로 온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을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쉬지도 못하고 다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서 보면 해가 일찍 져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굶주려 있어요. 얼마나 식사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먹이려면 1,600만 원어치의 빵을 가서 사와도 안 됩니다. 예수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빌립의 말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의 이 머리 좁고 계산적인 이 빌립의 머릿속에 뭐가 계산이 안 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냥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처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이 좋아서 제자가 된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분명히 이 빌립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때 빌립이 대뜸 예수님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지.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아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시대의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와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같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라. 이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무리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무리는요 오직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 그러나 그거 정말 잘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쫓아다니는 무리에게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자 이 무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무리뿐만 아니에요. 빌립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가서 예수님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최근에 그 부산의 최대 교회죠. 그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그 담임하실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이 나왔어요. 교회를 말한다. 굉장히 화제가 되는 책입니다. 예, 지난주에 나온 건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도가 아니라 무리를 양산하는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한국 교회 코로나로 문 닫은 교회가 9,000개나 된답니다. 한국에 1년 10개월 동안.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교회도 부산에서 최고의 교회인데도 뭐 기도해야 하자, 부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데려다놔도 100명이 안 모인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서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해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직분자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을 받았대요. 호주에서 20년, 그 다음에 여기 부산에 와서 이제 정필도 목사님 은퇴하고 이분이 이제 담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관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배 때 와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배 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는 목회하지 말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 더 이상 교회가 무리를 양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서 제가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정책담 이런 거 하는데 계획을 지금 교육자들 다시 얘기하면서 대거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 모여든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적 때문에 나온 믿음 없는 무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걸 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께 나온 어떤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작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에 도시락이 들려있어요.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헌물한 것입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부자들은 밀떡을 먹었어요. 오늘 나눠드리는 빵은 밀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 보리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쫄랑쫄랑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이 그 작은 아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물고기와 떡을 보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더니 축사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그 아이의 물고기와 또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원 없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빌립이 돼서, 주님,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이거 못해요. 계산을 해보면 부족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약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요. 현실에 빌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인지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한가운데 작은 아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 이제 내년부터는 나 하나 빠져도 잘 돌아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의 부으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서로 용납하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자가다 말씀에 이사야 60장 22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전국의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꿈꾸는 미래의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어린이 그림 대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세 가족 중에 자녀인데 시은이라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오늘 정읍 친정 간다고 외할머니 집에 간다고 지금 안 나왔는데 그림 잘 그려요, 이 아이가. 그래서 교육자들 보니까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그저께 출품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짠! 네. 네.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없지만. 네. 여러분, 한두 달 뒤에 발표 나올 건데, 입상할 것 같죠? 이 아이가 그린 미래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가득해서 그 성도들 속에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가득 품고서, 그 다음에 로봇처럼 걸어가잖아요.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게 이거예요. 감동받았어요. 4학년짜리 아이가 바라본 미래의 우리 교회. 위드 코로나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낯이 드러났어요. 성도는 남았지만 무리는 떠나갔어요. 성도는 남았지만 무리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돼서 다 떠나갔어요. 아이가 꿈꾸는 그런 교회,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가득 품은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섬겨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비록 작은 아이와 같을지라도, 내가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을지라도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런 사탄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고, 그래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보시고 나의 작은 거지만 받으셔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자신과 우리 것을 쓰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아이 같을지라도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을지라도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 고린 것을 드리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